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지요? 안 춥지요? 우리 좀 안 추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를 위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한을 성취시키는 개척정신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한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틀을 바꾸자. 나의 틀을 바꾸자. 나의 틀을 바꾸자.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개척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우리가 신개척 정신이란 여러분 어떤 정신입니까? 매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개척 정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이 잘못의 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새로운 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개척 정신의 신앙생활입니다. 과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는 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나의 애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의 현실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4개월 동안 수술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뭐 발가락이 골절돼가 수술하고 또 이 복숭아 뼈 여기 수술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45일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요. 야,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아세요? 빌딩이 안 부럽고 건강한 사람 안 부럽고 제일 부러운 거이 2발 가지고 건강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5일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요 가슴에 담은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리가 치유가 되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면서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명계약을 했다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잘해. 아멘. 발가락 부러지면 예배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발가락 부러지면 전도 못 해요. 건강할 때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멘. 건강할 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건강할 때 전도도 하고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 45일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요 3분의 1은 줄어졌어. 그래 내가 참 저까지 젊었는데도 이렇게 왼쪽 다리가 3분의 1이 줄어지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에 한 6개월, 1년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마음속에 담은 게 뭔 줄 아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되겠구나.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치유가 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 생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4개월 동안 수술을 2번 하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몸이 아프지만은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가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처녀들은 한결같이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우리 마누라들은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그 남자에게,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네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지 않아. 맞는 말입니까? 처녀들은 하나님 만들었어. 근데 마누라는 남자가 만들잖아요. 옛말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라는 멘토가 유행이었어요. 거꾸로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만남은 천사와의 만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만남은 악마와의 만남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악마가 되고 천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누구 하기 나름이냐?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좋으면 나쁜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마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를 대하는 거에 악마같이 대하잖아요.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고, 내가 바뀌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나의 애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틀을 갖추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참 제자로 여러분 나를 바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미션이 뭐냐 그러면, 언약의 한을 가슴속에 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다 무너진 인생,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더 무너져서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게 인생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나의 행복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언약의 한, 복음의 한을 갖는 그러한 2019년도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걸로 행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틀을 내가 바꾸려고 해도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틀이 잘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힘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저절로 나의 애틀이 새 틀로 바꾸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느냐?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느냐?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은 강단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주보 쭉 한 읽어보시고 보고요. 여기에 영접 메시지가 있어요. 영접 메시지. 영접 메시지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영접 메시지. 여러분 뭐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봤어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봤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나는 신앙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치유가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까? 왜 나의 신앙생활은 틀이 안 바뀔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했다는 말이거든.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째가 여러분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 24시간 몇 시간마다 몇 초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운명은 이제 저주받는 운명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었구나. 절대로 사단이 나를 은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4시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조금만 뭐 일이 잘 안 되면 불신자들은 어떤 말을 잘해요? 아이고, 되게 운이 없네. 그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뭔 일이 안 될 때 반드시 안 되는 것만큼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뭐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뭐 병원에 있고 여러 가지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태어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2번 수술해서 쩔뚝거리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아프지만은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에게는 평생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 믿음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많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문제 속에 있지만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불신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줬다라는 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럴 때 있습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 뭐에 자꾸 일이 잘 안 풀려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뭔 일이 안 되고 뭔 일이 잘 안 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가 많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죄 많이 지어도 여러분 지옥 안 가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미래의 보장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보장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지옥 안 가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걸 말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한 주일 예배 빠졌다고 지옥 가고 한 주간 뭐 예배 참석하면 천국 가고, 그거는 여러분 절에서 말하는 종교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 제 문제 해결할 것이 많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축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죄책감 속에 살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뻔순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뻔순이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뻔순이가 돼야 돼요. 얼굴에 딱 철판 깔고 금방 이렇게 뭐 좀 거짓말해도 돌아서 갖고 또 복음 누리고, 아멘. 또 누구에게 또 내가 혹시 말로 상처를 줬다면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한 며칠 두루눕지 마시고 돌아서면서 또 복음 누리시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오래 살아요. 맞잖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연세가 많을수록 해병대를 가야 된다. 해병대. 그 해병대가 뭐냐? 그러면 해병대는 평생 해피하게 병 안 걸리면서 사는 것이 해병대다. 해병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해병대? 왜냐?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연세가 많을수록 우리 오늘의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해병대가 돼야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해피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병 안 걸리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연세대가 있어요. 연세대. 이 연세대가 뭐냐? 그러면 연금으로 여행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도 참 좋잖아요. 연금 가지고. 우리 이진수 장로님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진수 장로님 평생 연세대 출신이야. 손영한 장로님은 이제
연세대에서 조금 목 잘린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거꾸로 바꿔졌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서강대가 있다네. 서강대가 나이가 먹으면. 서강대가 뭐냐?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이를 먹으면 강해지는 거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이를 먹으면서 강해지는 거. 서강대. 그 다음에 서울공대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 어르신들은 절대로 서울공대. 그럼 서울공대가 뭐냐? 그러면 나이 먹어서 맨날 공원에 출근하는 노인. 서울공대 안 가려면 빨리 복음의 한을 가지세요. 아멘. 언약의 한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또 동경대가 있다래. 동경대. 동경대는 뭐냐? 그러면 동경대. 나이 먹어서 경로당에서 사는 노인. 동경대. 노인정에 가갖고 맨날 막걸리 심부름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서울공대 가지 않게 해주시고 동경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해병대 가게 해주세요. 해병대. 복음 때문에 인생이 더 해피해져. 복음 때문에 건강해져. 병 안 들고.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내가 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장육부가 절대로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뼈가 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빨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눈이 멀지 않는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지금부터 이제 인사할 때 권사님 우리 해병대 출신이냐 그러면서 우리 말이라도 우리가 서로 힘을 주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공원에 출근 안 하고 여러분 맨날 노인적 경로당에 가서 우리가 막걸리 심부름 안 하려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언약의 한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하루 24시간 삶 속에서 늘 느끼셔야 돼요. 느끼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삶 가운데 피부로 느끼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현장도 신개척 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 운동한 거 여러분 배경은 되겠지만 다 잊어라. 2019년도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확산시켜서 우리 지교회까지 신개척 정신으로 우리 전도운동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한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바로 언약의 한 속에 있는 시원한 인생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는 개척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 첫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온전히 실현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도를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에요.
자, 우리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여러분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다.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도 2019년도 하나님의 이름을 현장에서 나타내는 신개척 정신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아버지께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셨다. 여러분이 태어난 거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태어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애정론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여러분 태어난 거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다 누구가 보내신 거예요? 누구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걸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는 건 뭐냐? 그럴 때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내가 5가지 기초를 하나라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현장이 다락방이에요. 팀사역이 뭐죠?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이것이 바로 팀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션홈은 뭡니까? 말씀을 내 가정 현장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이 말씀 운동에 오픈이 되면 여러분 찾아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집이 말씀 운동에 오픈이 되면 여러분 일단은 내 집이 영적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는 응답이 여러분 모든 흑암이 꺾어져 가지고 그 흑암이 나만 꺾어진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흑암이 꺾어져요. 그 다음에 전문교회가 뭡니까? 전문교회는 내 직장, 내 사업장에서 같은 업을 가진 분들과 함께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지교회가 뭡니까? 지역 복음화를 향한 여러분 중심센터가 바로 지교회 아니겠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여러분 전문사역, 지교회 형태는 다르지만은 한 가지라도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다. 저는 2019년도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이제 우리 두 명의 우리 목사님들, 우리 김영민 준목님도 이제 가을에 목사수 받잖아요. 철학 목사님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신학생들이 3명이요. 신학생이 3명입니다. 그 신학생들은요, 앞으로요, 3명을 교회 못 시키면 졸업도 못 했냐, 신학교. 그 책임이 우리 철학 목사님 김영민 준목님한테 있잖아요. 에? 그러면 지금 신학생들을 우리 성공시켜줘야 되는데 뭘로 성공시켜줘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 눈치 보는데 성공시키면 안 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쪽으로 성공시켜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연구원 가면요, 이제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학부 때 완전히 신개척 정신으로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RTX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신학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중신앙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신앙 끝나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축복해 하나님이 요 뒤쪽에 지금 아파트가 500세대 지금 10층 이상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 보니까 막 빌라들이 막 너무 많이 지금 짓고 있어요. 왜 짓고 있을까요? 동네 부자 되라고? 내 눈에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요,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인구가 구가 동대문구랍니다. 동대문구. 동대문구가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왜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동대문구에? 어디 교회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온누리 교회가 있어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유초등부 학교를 파고 들어갈 겁니다. 초등학교. 우리 김수창 우리 신학생 중심으로. 전도 잘해요, 수창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김세광 중심으로. 이쪽 우리 교회 주위에 중고등부 있잖아요. 김세광 중심으로. 우리 김영민 준목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는 여러분 김성현 신학생 중심으로. 우리 철학 목사님. 자, 이렇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늘 이렇게 현장에 우리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정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뭐 다락방 지교회가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대학 현장에 지교회까지 세우는 미션이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한양대 놓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줬어요. 우리 장경순 장로님, 우리 손주 선우가 한양대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한양대 의대를 합격해가지고 우리 아마 한양대에 지금 아주 앞으로 좋은 분들이 진짜 문들이 많이 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임선우가 누구 다 말 잘 듣지만은 우리 성현이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장성현 그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 엉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 정말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2019년도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피부로 느끼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해가지고 우리 현장을 파고드는 신개척 정신으로 우리 한번 말씀 운동을 한번 해보자. 여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나는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들이 누굽니까? 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대학 현장에서 만난 내 친구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현장으로 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미션. 뭐냐? 그러면 나를 현장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개그맨 가운데 제일 내가 웃긴 개그맨이 옛날에 심영래, 조금 어색한데 웃기긴 웃기더라고. 그래, 정말 이렇게 나는 저 개그맨이 진짜 개그 잘한다 하는 개그맨이 저는 누구냐? 그러면 포인봉이라고. 개그맨 아시잖아요. 포인봉 몰라요? 다 아실걸요? 예. 그런데 이 개그맨은요, 보니까요,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교수요. 그런데 신학을 해가지고요, 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교수도 그만두고, 개그맨도 그만두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독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표인병 이제 목사님이 됐죠. 그분이 이제 개그맨 그만두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은 것은 나는 개그맨을 구원시키는 선교사다. 연예인을 구원받게 만드는 선교사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 안수 받는 지 작년 10월 달에 받았는데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연예인들을 보니까 한 15명을 전도했대요, 벌써. 몇 개월 만에. 서세원이는 목사가 돼갖고 마누라만 두드러 패잖아요. 어? 서세원이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부인이 굉장히 믿음 좋아가지고 교회 11조 하면요, 목사 되기 전에요, 11조 돌려달라고 재판을 했던 사람이 서세원이거든. 그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체질, 이거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요 표인봉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요, 개그맨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언약의 한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 진짜 연예인들을 여러분 15명 정도 했다고. 네, 이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인천에 누굽니까 사랑의 교회 박은변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 운동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참 감사하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결과가 180가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대학에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대학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간 것 같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직장에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다가 발가락 하나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교회 나는 나로 발가락 이제 부러지는 거 끝이고 다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 발가락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러려면 나는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내 직장을, 내 대학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불신앙의 틀을, 전도에 대한 불신앙,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안 된다, 이 전도에 대한 불신앙의 틀을 깨야 돼요. 그리고 절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줘요. 그게 바로 절대 시스템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현장에 이상하게 다락방의 문을 열어줘요. 지교의 문을 열어줘요. 나와 상관없이 그걸 가리켜 우리가 절대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가 안 되려고 해. 발버둥 쳐.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해가지고 나는 안 되려고 했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제자 속에 시원한 인생 참 제자 속에 딱 서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절대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에, 대학에,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 주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참 제자를 만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꿈이 실현되는 우리 2019년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37개 나라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 투신한 여성의 구조 요청 전화를 받은 119 대원이요, 장난 전화로 오인을 해가지고 즉시 대응을 못 해가지고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A씨가요,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119에다가 여러분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나 지금 한강이에요, 한강.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119 대원이 이 전화를 여러분 장난 전화로 오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119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살려려고 했는데 119 대원이 장난 전화로 오인을 해가지고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강에서 어떤 여성의 시체가 떠올랐어요. 3일 후에. 보니까 3일 전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119에 전화했던 여성이에요. 한 사람의 119 대원이 장난 전화로 오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여성이 여러분 한강에 그만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만약에 전화를 받고 나서 119 대원들이 출동을 했다면 이 여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나의 전도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장난으로 오인을 하거나 복음의 흉내만 내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나의 영적 시간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나의 영적 시간표는 뭐냐? 내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라. 카메라 샤워라는 방송 용어가 있어요. 그 카메라 샤워라는 이 방송 용어는 뭐냐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마치 샤워를 하듯 조명빛을 맞으면 맞을수록 외모가 굉장히 미인으로 바뀌어지는, 보기 좋아진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여러분 카메라 샤워예요. 그래서 방송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해서 촌티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카메라 샤워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외모가 매력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방송에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될수록 배우들은 자기의 매력을 막 방송에다가 발휘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카메라 샤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카메라 마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말을 제가 결론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현장을 해보가면 할수록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스스로 영적 성장을 맛보게 되고 그 영향력이 확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의 영적 삶의 믿음의 도전이 나에게 개척정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지금 집중전도신학원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또 복음에 집중하는 참된 전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중 전도 훈련은요, 여러분, 내가 뭐 전도하려고 모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집중신학원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 자신도 모르게 2019년도에 내 자신이 절대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현장에 절대 현장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현장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말씀 운동의 이 응답이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좀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5가지 기초, 이 말씀 운동을 확산시킬까? 오늘 오후에 그 강사로 오십니다마는 우리 그 동분호에 우리 그 남양주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어요. 남양주 임마누엘 교회 우리 유연남 장로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혜숙 목사님이에요. 교회는 적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계속 붕대고 있어요. 붕대고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오후에 오실 그 유연남 장로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현장에 한 사람 그 교회는 뭐 우리 교회고 그 교회 따지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적은 교회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꽉 차는데 안 될 리가 없다. 된다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여러분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아멘.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제는 2019년도 예배 성공과 집중훈련에 무한 도전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배경, 완전한 배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2019년 오직 여호와의 뜻이 말씀 운동을 확장시키는
개척 정신으로 올인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언약의 한을 성취시키는 개척 정신으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